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대주제로서는 오중 사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중 사역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5가지 직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이 직분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중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오중사역이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사도운동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있고 그러한 우리 신사도들에게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짓 잘못된 가르침 주장 망상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 거짓 사도들을 에베소 교회는 분별해내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잘 분별했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어지면 자칭 사도만이 아니라 물론 자칭 사도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죠.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 전하는 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어떤 젊은 형제가 일어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많은 미혹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가 몇 달 전에도 다룬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다. 지금이야 돈만 내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드러나는 내가 신사도운동가들처럼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것보다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교단에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은 목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소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는 목사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러나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오히려 쇠락해져 가고 많은 미혹 속에 들어가고 어리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흥에는 부흥사라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1950년, 60년, 70년대 같은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러한 상당한 부흥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교회의 타락과 미혹의 중심에는 또한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한 부흥사들이 아니라 기복주의를 전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증거해왔던 부흥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흥사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부흥사다. 물론 부흥사 협의회 소속이고 부흥사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방방곡곡의 교회들의 부흥사로 초청받아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 강사가 되어서 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 말씀들을 증거하는 부흥사들, 그러한 부흥사들도 자칭 부흥사가 될 것입니다. 자칭 부흥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부흥사의 껍질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초대교회 같이 이러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러한 자들의 등장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흥사다. 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교단상으로 교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위 주의 종으로 불렀다 하는 소명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본적인 어떤 교단 교파의 자격만 갖추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큰 극단적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절한 나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고시 같은 것을 통과하면 목사가 되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얘는 내가 부르지 않았어, 그렇게 누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거며 야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각자의 양심에 따를 뿐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기도 했다. 물론 뱃속 안에는 동기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많은 목사들이 양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 뱃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히 판별하시고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도다 하는 자칭 사도, 자기들끼리의 사도,
또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다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라면은 신사도 운동가들을 추종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야 저 거짓 사도다 그런 것을 분별할 일은 또한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라면.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은 사도와 선지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한 걸음 넘어가서 오중 사역에 대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얼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13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지체나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단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 5가지의 직분을 말씀하며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 단순하게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상 그러한 오중 사역은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명에 속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바르게 존재하고 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개역성경은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렇게 번역됐지요. 개정개혁판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람의 몸에 이 5가지 지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사도 운동가들은 사도가 제일 중요해. 선지자가 사도와 비슷하게지만 너무나 중요해. 소위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 말고는 다른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전혀 에베소서 4장은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지요. 그러나 마치 다 사도가 되고 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그 잘못된 열망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혀 왔고 최근래 들어와 1990년 중반부터 신사도 운동이 태동하다가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이제 신사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폐해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저는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반면에 또한 신사도 운동의 잘못됨을 이야기할 때에 간단한 분별법으로 성령님의 은사는 그쳤기 때문에 은사 이야기만 하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아주 많기도 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은사하고 직분의 관계, 또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충성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치유 사역자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실상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그 가운데 직분을 받는 사람이 또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보통 때 병 고치는 은사라면은 100명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치유 사역자를 주님께서 한 5명을 세운다고 합시다. 5%. 물론 그건 제가 편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10% 할까요? 10%. 100명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10명이 치유 사역자로 세워진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나아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10명밖에는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만 그 10%의 비율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편의상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명만 치유 사역자가 되겠죠. 그 전에는 10명이나 치유 사역자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돼. 심지어 5%라고 하면 어찌 될까? 100명 가운데 5명을 치유 사역자로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5명을 치유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치유 사역자가 0.5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러겠지. 자, A라는 그러한 나라에서 치유 사역자가 한 명 있다면 B라는 나라는 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합쳐야지 0.5명이 될 테니까. 혹은 A라는 대도시에서 치유 사역자가 한 명이 있으면 B라는 대도시에는 없고 비율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야지 합치면은 반쪽에서 0.5명이 나오겠죠. 그럼에 근원적인 문제로서는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사역자, 직분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줄어들어져 간다. 그럴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또한 교회는 그 바른 영적 성장을 멈추어가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고 눈이 감겨지고 어리석어져 갑니다. 사실은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가고 적어져 가니까.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목회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럼에 가르쳐지는 경우도 적고 심지어는 나는 중도를 취할 거야. 성령의 은사는 있다고 하자. 왜 최소한 교인들이 방언 기도 같은 걸 하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가르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가 모르니까. 둘째는 당연히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괜히 그걸 강조하다가 가르치다가 엉뚱한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지금도 성령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받으셨나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심지어는 성령 은사들도 못 받았으면서 이딴에 주장하는 이상한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령 은사들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면서도 중도를 취한다. 강조하지 않고 안 가리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은사는 없어 뱃속에 담고 있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방언 은사, 방언 기도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밝히 드러내지는 말아야지.
괜히 말하다가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런 부류, 소위 겉보기에 중도를 취한다 하는 부류의 목회자들도 많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한 70년대 혹은 80년대 한 중반까지라고 합시다. 그때의 부흥사들이 종종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흥 집회 때 성령 은사들을 받는 일들이 있어 와가지고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가르쳐 온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설교를 했습니다. 방언 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은사를 인정하시는 분도 방언 은사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물론 은사 중단론, 은사는 그쳤어 그런 사람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그런다든지, 방언 은사는 일반 언어야, 영어나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그냥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어학적 실력이 뛰어나서 2개 국어,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같은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 본문 자체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고린도전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지.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이 영어를 영으로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중국어를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영으로 합니까? 크면은 세상 사람도 다 영으로 하겠다. 영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내가 영어를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다 알아먹겠지. 내가 스페인어로 하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지.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가 방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죠. 다르다는 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각 난곳 자기의 방언으로 이 120문도가 하는 걸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쓰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받았으니까. 물론 제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참 드물게 그런 언어적인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한 1000에 2~5명밖에는 안 되더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제가 관찰했을 때에 몇 달이 되니까 그 언어의 뉘앙스는 남아있고, 그리고 전혀 쓰지 않는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말더라. 영어를 어떤 할머니가 영어의 방언 은사를 받아. 근데 영어를 그분은 전혀 배우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것이 영어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영어인데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영어로서 막 했던 것처럼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영어의 언어인 것 같은데, 혹은 영어 계통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실제로 쓰는 영어 단어들은 사라져 가버리는 그런 방언으로 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드물게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는 있었던 거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일이 방언 은사를 받는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은사가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말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방언의 은사를 반대하는 상당한 자들은 야, 그건 외국어야, 외국어. 다른 나라 언어야, 언어. 그게 방언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방언 은사는 다 그쳤어. 없어졌어. 사실은 비슷한 원리로 지금은 사도가 없어.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 물론 그에 대하여 지금은 사도가 있어. 선지자가 있어. 막 그렇게 제가 대단한 논증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실상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선지자인가 하기보다도 성경에 말씀하는 사도에 대한 말씀들, 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도 제 개인적인 그러한 의도 속에는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복음 전도자가 일어났을 때에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독일의 선교사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죠. 1970년대부터 거의 아프리카를 떠날 때가 2018년 초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프리카의 전도를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리고 가고 다소 신사도의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나 본인이 어떤 꿈을 어떻게 꾸었든지 간에 그는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고, 아프리카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피로 묻은 그 아프리카의 환상을 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더랬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들을 볼 때는 9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하여 영접하고 결신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000년 초만 해도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이 4천 몇백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그래도 2017년 이럴 때까지는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1억 명 가까이 되는 숫자로 추산되기도 해요. 2018년 초에 아프리카를 떠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2019년에 돌아가셔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포부를 이루지 못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로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한 무디 선생님 같은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1973년에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걸 알죠.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많은 비방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년에 그가 어리석게 되고 또한 어리석은 길을 얼마간 걸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 왕으로 다윗을 이어서 세웠으나 말년에 그는 여자들을 따라서 많은 우상으로 달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감스럽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사람을 간단하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흠결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도 그를 사단의 사자로 거짓 선생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흠과 흠결을 찾아내는 일들이 많더라.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가 주장했던 많은 신학이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왔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그같이 탁월한 종은 드물었다.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인생의 말미까지 복음 전도자로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했던 가장 큰 사역 두 가지라면 하나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목회 사역이고.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교사로서의 사역을 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영산신학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서 신학적 체계를 시스템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가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 마치 4차원의 영성 혹은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이런 식으로 신학적 시스템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자신은 교사의 부르심이 아닌데 오히려 전도자인데 또한 이제까지 예수님 거듭나고 영접한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의 유머가 되어서 키우는 것처럼 실상 그런 부르심에 가까운데 다른 부르심을 원하는 어리석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소한 중년 때까지의 조영기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음은 더 능력이 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느 곳에서 쫓겨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또 받아들일 만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 전도자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오중사역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죠.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기도 하여 오중사역에 대한 말씀을 대주제로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럴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인터넷 사정으로 중도에 멈추어서 실상은 설교가 반밖에 녹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만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혹은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는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제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수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의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다시금 처음 사랑을 좀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꾸 부르짖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또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드물어졌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냥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데 옛다 받아라 그리고 성령 은사들을 주시지 않아요. 마술사 시몬이 전도자 빌립 14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 14임을 따라요. 그러는데 그의 뱃속에는 그러한 두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음에 돈을 줘가지고 은을 줘가지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어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나한테 해달라.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러지요. 주님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뱃속이 잘못된 사람들,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의 은사만 부어주고 능력만 부어주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지만 그는 주님의 연복교회에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도둑놈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성령 은사가 부어졌을 때에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 그 은사가 유익되기보다도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리 사욕을 위하여 쓰는 더 큰 악행 속에 들어가죠. 물론 역사적으로 성령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바른 길을 걸어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 말이죠. 소위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만 그는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합니다. 그는 중도 하차하고 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로 어떨 때요? 그가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처음은 하나님께 청년 사울처럼 겸손하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발람 선지자처럼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말이 걸을 수 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하다가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도망하고 말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야만은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가 요한은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었고 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별로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속했다가 나중에는 잘못돼 버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장경동 목사 씨가 처음부터 저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경동 목사 씨의 설교를 제가 그래도 2004년까지는 상당히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004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이제 안 듣게 돼버리는 것이, 말씀이 많이 그 전에 하고는 다르게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자신의 이론이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도구와 수단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성경을 도구로 이용해 먹더라. 내가 어떤 것을 아무리 막 열렬하게 주장하고 강조한다 해도 성경 본문을 볼 때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문맥을 따라 살피지 않는 자들은 성경 가운데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증거로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항상 인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해가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다면 참 위험하다. 참으로 위험하다. 참으로 어리석게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땅밟기 기도 같은데 얼마나 미혹이고 허구인가 하는 것을 그 땅을 밟는 장면, 소위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 혹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들. 너가 발로 밟는 곳마다 땅마다 너에게 주겠다. 과연 그러한 본문들이 문맥이 어찌 되어 있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밟아가지고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아이라도 남녀노소라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어느 아파트 둘레를 돌았더니 그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고 어느 교회 예배당 부지를 위하여 땅을 사고 싶은 그 땅 주변을 기도하면서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고 그러한 상당히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에서 올 수가 있는가.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 땅을 예배당 부지로 쓰기 위하여 너무나 원해서 제 예배당 부지에 가서 하나님께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밤에 자기 땅도 아닌 곳에 가서 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몰래 가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땅을 좀 우리 예배당 부지로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뭐 그랬더니 주셨더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많이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간절히 구해서 받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혹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았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엉뚱하게 그 땅에 가서 빙빙빙 돌았어. 빙빙빙 하루에 몇 번씩 돌았어. 또한 교인들을 동원해서 빙빙빙 돌았어. 물론 기도하면서 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샤머니즘 추술과 짬뽕이 돼 있는가 그 말이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 땅에 안 가고도 골방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꼭 그 자리에만 가서 빙빙 돌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바보 아니면 다 아는 상식이 될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점점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니까 또한 정말로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줄어들어 가고 그러면 교회는 병들어져 가고야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중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사실은 권면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진실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부으시는 또한 임하시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증인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자동으로 증인되는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역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120문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자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120명에게. 120명에게. 그러지 120명 말고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최소 5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순절에는 주님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셨어.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 영접만 하면 성령이 막 임하셔.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들이 오랫동안 퍼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지. 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여러 신학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받았다는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았다는데 사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봐보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과 애언, 방언, 지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의 결론은 간단하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이면 다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4장 1절로 가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과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지 사랑만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해라.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이 아니면 고침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러지 사랑으로? 사랑은 사랑이죠.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파 죽어가요. 사랑을 통해서는 그게 먹을 것을 챙겨줄 수 있고 병 간호를 할 수가 있고 돌볼 수가 있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사랑으로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사랑이냐 성령의 은사냐 부분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랑의 동력원으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자, 돈 내놔라 헌금해라 그러면 치유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들어야 하지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최고다 그러면 아이고 사랑만 받으면 돼. 사랑은 사랑이고 방언은 방언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애언은 애언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병 고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고 사랑은 사랑이고 영들 분별하며 은사는 영들 분별함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방언 통역은 방언 통역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지혜의 말씀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다른 거다 그만 달라. 다르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는 역할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사람의 머리가 있고 심장이 있으면 한 사람 안에 붙어 있는 거지만 역할이 틀리단 말이에요. 역할이 틀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사랑이냐 다른 어떠한 은사들이냐 할 때에 사랑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사랑 빼놓고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느냐 그런 것을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13장에 사랑 이야기해놓고 14장에는 방언과 애언 이야기를 하잖아요. 14장 1절 하반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사랑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있는 것을 마치 아이에게 아빠가 물을 수도 있죠. 혹은 엄마가 물을 수도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선택해라. 그런 어리석음처럼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좋은 거여야지 되는 거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러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엄마는 버리고 엄마가 좋아 그럼 아빠는 버리고 그런 것은 절대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좋아 애언이 좋아 그 정도 질문에서는 사랑이 좋아 그래야지요. 근데 애언은 사랑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언은 애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언을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욕으로 쓰느냐, 사랑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랑장은 애언이든 방언이든 성령님의 이 은사들을 사랑으로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은사들은 도구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올바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동차를 강도질 하는데 도둑질 하는데 사용한다.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것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울 왕이 청년 때 겸손했던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러한 성령 은사들을 받았다. 그러나 어그러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정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운명론적인 존재고 결정론적인 존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흠결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럼 이삭이 흠결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흠결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죠. 다윗의 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흠결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흠결이 없어야 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남으려고 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대부분이 많은 흠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결정론이고 운명론이고 프로그램화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우상 숭배도 안 해야 되고 도둑질도 살인도 탐욕도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다 살아야 될 거예요. 프로그램화 됐다면. 결정론이고 운명론이라면 전혀 그렇지 아니하죠.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 또 아사 왕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혹은 아사 왕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고야 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고 신실하게 경외했는가 하는 것도 성경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저 사람이 성령 은사를 받은 건데 저 사람이 못됐어.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야. 참 마귀로부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못되게 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전에 인생이 마감되었잖아요. 60살이 되기 전에 59인가. 근데 그가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온갖 거짓 예언들을 하고 또한 크루세이드 집회를 할 때에 점점점 그의 집회에서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설교 시간 5분, 통역 5분, 그럼 10분. 실제로 5분이지. 때로는 7분 말씀 전하고 통역금 한 10분 하고 그럼 17분인데 실제로는 7분이라 말씀도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몇 시간씩 보내는 거예요. 점점 어그러져요. 이상한 예언들을 해. 전 세계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내가 전 세계에 대해 예언할게. 미국에 대해서도 예언할게. 대한민국을 놓고도 내가 예언해 줄게. 그런 예언들을 많이 일삼았고 그러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어그러졌고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60이 되기 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게 산 사람이 있다 해서 성령 은사가 없어졌어. 없는 걸 있다 하니까 처음부터 저들은 마귀 앞잡이야.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한시적이다. 한시적이요. 언제까지 한시적이냐? 이 땅의 역사 때까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러면 성령 은사가 그쳤어. 아니면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가 언제까지야?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했어. 그것도 이상한 주장이 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된 다음에 기록된과 동시에 누가 죽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였으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하는 순간에 딱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성경 완성되면서 사도들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그때 다 죽어야 돼. 성경이 66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몰라요. 사도 요한 정도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도 요한 정도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에 그때에 전화 통화하고 다른 교우들과 소통하고 요즘처럼 그렇게 인터넷 전화를 쓰고 그런 소통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경이 몇 권이 될런지 심지어는 그 이후로도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성경이 과연 어디까지가 성경이야?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애매모호했어요. 애매모호했어요.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가 정경이야. 이까지가 정말 성경이야.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 구약 성경에 몇 권씩을 더해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요. 훨씬 많이. 그 외에도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뭘 쓰는 니고데모의 편지 뭐 그런 것부터 희한하게 하드라 통신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되어져 왔던 주님 때부터 되어져 왔던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썼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바르고 옳으면 그건 너무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야지만이 잘못된 것들을 정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돈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이 기록돼도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를 지나왔고 아니까 성경 66권 그리고 너무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어느 교인들이 두근두근 개봉박도 곧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 곧 그걸 받아보게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완성된 순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아멘 찍힌 순간에 그 다음에는 방언이 다 사라져. 어제까지 예언하던 사람들의 예언이 사라져. 영분별하던 사람이 사라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사라져. 꿈과 환상이 사라져. 다 없어져 갑자기. 정말 그렇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장로교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석 가운데 이 부분들을 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존 칼빈 주석을 통하여서 이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오늘 본문의 부분들 이 9절로 가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성경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건 애언이고 방언이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다 폐하게 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얼마간 말씀드렸죠. 온전한 것이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배우는 것. 그래도 다 온전케 되지는 않고
실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석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언과 그런 비슷한 종류의 모든 다른 은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령님의 이 은사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주어진 거다. 우리가 연약할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불완전성이 끝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은사의 활용 역시 동시에 끝날 것이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은사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은사들은 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성령 은사들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 9절에 대한 이 주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부분을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애언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식과 애언은 불완전히 우리에게 따르고 있는 한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불완전성을 돕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발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미완성의 상태로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막 추구해 가도 더 이상 애언이 필요 없고 방언이 필요 없고 성령 은사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은사들은 다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은사를 받는 축복은 날마다 발전을 거듭함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상하여 나아가는 데서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치려는 목적 때문이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령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가기 위하여 성령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 은사를 통해 우리가 향상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그 완전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한 지체이고 다른 지체들이 다 주님 앞에 제 기능을 하고 나도 제 기능을 하고 그러한 교회됨.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감이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팔인데 어떻게 팔이 따로 몸에서 떨어져서 팔만으로 완전할 수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고 마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보면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하였을 때 그때는 그 달리는 과정에서 우리를 돕던 것들은 그 도움을 그치게 되는 것이다. 결승전에 도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죠. 사도 바울은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의 불완전을 돕던 모든 것은 폐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완전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죽어야지 온다 그 말이. 인생이 마감되어야 온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육체와 함께 많은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심판날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아직 없으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되고 심판날이 지난 후에
영생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다 입게 되죠. 그때야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은 이 주석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온전한 것이 시작된다. 시작된다는 것이 완성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심판날이 지나야지 이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면 하고 이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본문의 문맥 자체가 성경의 완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성령 은사들이 필요한 이 부분적으로 알고 보고 사는 때하고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것. 그러지 비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야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 이것은 성령 은사들은 버려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사라지게 된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이 다 완성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성경이 아직 한참 많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있어도 요한 1, 2, 3서나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등도 그때는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나 기록되는 여러 성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이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 왕이 우리 같은 사람보다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았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쓰도록 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 선지자가 천국에 가신 다음에야 그 뒤에 성경들이 기록됐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구수한 성경들, 나아가 신약 성경들. 그러나 과연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아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저 사람은 정신병을 혹은 정신착란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경 완성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들이 그친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 시간이나 그 앞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두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합니까? 애언하죠. 애언해. 전 3년 반 동안에 애언한단 말이에요. 아니 애언은 다 그치고 다 살아있다면서 왜 두 선지자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애언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선지자가 그치고 없어졌다. 한이 있다. 이 땅에서 누가 선지자냐 그럴 때 그건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말씀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나와 있고 두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걸 보니 선지자는 여전히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단지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 그렇지는 아니하다. 나아가서 누가 사도냐 그럴 때에 저는 과연 성경의 사도가 되는 그릇과 깜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는 있을까 그럴 때에 그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 A란 선교사님은 그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도로서의 많은 일 가운데 한 100분의 1, B라는 선교사님은 또 다른 쪽에 100분의 1, C라는 선교사님은 또 다른 데에 또 100분의 1.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되어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란 이야기는 다른 성경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머니로 번역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너희를 유순하게 양육했다.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목사로서 목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도오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다 감당했는데, 목사도 그런 부분을 감당하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일부들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일어나지 않음에 다른 주의 종들이 갈갈이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당하는 정도로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제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권면하고 돌아오라 그러지요. 죄악을 책망하지요. 주로 우리나라 60년, 70년대에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럴 때에 그때까지는 상당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다.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부흥사로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도 그렇고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북한군에 의하여서 여수에서 순교당하셨지요. 근데 그때까지는 부흥사로 사역하실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여러 교회 집회에 가서 그렇게 하신 그러한 설교집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들이 행했던 것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귀한 종들이 행했어요.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는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하실런지 안 하실런지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선지자가 해왔던 사역의 얼마의 부분들을 참으로 깨어있었던 주의 종들이 감당해 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보다도 선지자의 사역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감당해 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 왔다. 12절 다시 본문 읽고 칼빈 주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석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형태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에 적합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어린아이 시절로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의 신비를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비유 곧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고
또한 희미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울은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 같은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 거울을 글래스 유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것. 지금의 유리는 유리로 거울 만드는데 얼마나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잘 보면 우리가 뭘 보기 위하여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을 떠놓고 연못에서 내 알을 비추어 보고 그 정도 해도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지금의 거울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야 맙니다. 옛날 2000년 전의 거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고 또한 희미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히 영적 은사를 취급하고 있다. 이 영적 은사는 교회가 행사하는 사역을 돕는 것이고 그 사역과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은 그 실존 자체가 의심스럽거나 혹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결국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희미한 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 되고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 속에서 그 형상을 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에 가까이 계시며 또한 눈앞에 바로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확실한 것이고 또한 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희미하다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방법상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때에 보게 되는 분명한 계시에 비하면 현재 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 보는 것하고는 말로 할 수 없는 차이가 있겠죠.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증거해 주지요. 그 증거를 우리가 봤는데 정말 그 사도들이 본 것 같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얼마간의 상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항 같은 데서 그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만나요. 그 다음에 실물을 소위 영접했다고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실물을. 정말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조망만하고 너무 얼굴에는 티끌도 없고 너무 이쁘더라. 너무 잘생겼더라. 뭐 구등신이더라. 키도 너무 놀랍게 크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증거를 해주지만 그렇게 본 사람하고 듣는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그 실상과 실체를 이제 온전히 보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한데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도록 말씀 66권을 주셨지만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깨닫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얼마나 적은가. 그러므로 이것을 장차 나타날 다른 것에 비교할 때에 희미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이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죽는 그때에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왜 그때는 아직 죽어도 완성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충만하게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연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에서 떠나게 되고, 또한 외적인 사역이나 혹은 다른 열등한 조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최소한 이제 100% 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지는 않지만, 방언은 더 필요 없겠죠. 애언은 더 필요 없겠죠. 병 고치는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부분적인 성취를 계속 보다가 천국에 간 다음에,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또한 심판이 지난 다음에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12절에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 칼빈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부분의 주석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자는 뜻이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서 3장 2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말하자면 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은 결코 성경 66권의 완성이 아니고 재림하신 다음에야 완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칼빈 목사님은 주님 재림 후에 심판 때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 것 등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성림 은사들이 그쳤다, 필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칼빈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불완전한 속에 살아갈 때에 성림 은사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돕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림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더군다나 누구에게 더 필요합니까? 연약할수록. 교회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에 쌓여 있을수록 성림 은사들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12장의 말씀 조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2장 14절로 갑니다. 12장 14절부터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오중 사역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만이 최고 중요하다 해버리면 이미 잘못돼 버린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4장 11절은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제일 중요하다 해버려도 잘못된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미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5가지의 직분을 통하여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다른 지체들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5가지 부르심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사명이고 직분인 건 맞지만 오직 그들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물론 그러한 에베소서 4장 11절의 5가지 직분에 대한 약화를 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됨에 대한 말씀을 무너뜨리는 불균형 속에 들어간다. 어찌하든지 간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들이 조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뭐라고 말해도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와 교사든 혹은 사도와 선지자라도 교회의 한 지체이다. 지체점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28절로 가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지체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리더십에, 지도자의 자리에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8절 하반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방언이 뭔데 방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할 때에 제곱 마지막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야,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은 아니구나.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말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애언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 좀 더 낫기도 하겠죠. 14장에 가서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각종 염두를 분별하는 것이라 그러든지.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까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 28절에 그 네 번째가 능력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섯 번째까지는 맞는데 28절로 가면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가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이 나왔는데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패스시켜버리고 30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제 마지막 방언을 요리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방언 통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는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함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은사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고 애언 은사에 대하여 방언보다 더 중요시 여겨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오중 사역으로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는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세 가지만 나오죠.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대주제로 오중 사역을 말씀드린다 해서 단순하게 오중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들 사도, 선지자, 교사까지 이제 있다고 합시다. 요즘 시대는 교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사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경 교사, 그리고 끝나는데 그래서 참
지금은 교사가 사라진 시대. 아니면 교사의 자리를 다른 이들이 참탈하는 시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교사가 되고 싶은 시대. 그래서 영역을 넘어가고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어리석어지죠. 역사적으로 제가 치유사역자들에 대한 공부를 쭉 해보면 치유사역자들이 치유사역 안에 머물면 좋은데 이 교사의 자리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역이 망가지고 미혹되고 이단 사이비로 빠지고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소위 베레아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누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귀신이 하는 말들을 믿은 다음에 뭘 만들려고 그래요? 교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교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성령 은사들 또한 은사를 통하여 받는 직분들이 그냥 몇 개만 중요하다. 사람 몸 가운데 한 5개만 딱 빼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머리는 놔둬야지. 그래도 머리는 놔둬야지. 그러면 한꺼번에 세트로 주는 거죠. 코, 입, 눈, 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다 세트로 귀, 입 다 주는 거고 머리 하나 잘라주고 심장도 중요할 거니까 심장도 입이 있으니까 위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장도 주고 그러면 이제 머리 하나로 딱 퉁쳐서 그냥 크게 서비스해주고 심장, 위장 그러면 3개, 2개도 골라야 되겠다. 2개. 손 하나, 팔 하나 가져갈까? 아니면 뭘 줄까? 뭘? 신장 하나 줄까? 콩팥 하나? 아니면 물 하나를 대장? 아니 항문이 필요할까? 항문이? 항문, 심장, 위장,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손 하나? 손을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나? 생명이 있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여서 21절로 가면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긋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직분이든지 이 사람을 섬기려 함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해서 불신자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백성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직분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지 않으므로 또한 진실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을 잘 받지도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잘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의 각종의 은사들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임하지 아니하며 은사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터인데 그 직분을 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께 나아가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의 은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익되게 하시려는 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고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을 받아서 그래서 나로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형제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쓰임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